그곳에서 주를 찾아내 난 서리라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저 바다를 바라보리 물결에도 내 영원심을 얻으리 난 주의 것 주 내 전부 두려워
영원심을 얻으리 주님은 나의 전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창대현교회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 삶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이후로도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 남쪽에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산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섰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다가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역시 그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환상을 보고 2년 만에 다시 환상을 보는데요. 이번에 환상은 두 동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동물은 두 뿔을 가진 숫양이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온 숫염소. 네. 뭘 뜻하는 걸까요? 제국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제국들, 이 땅의 거대한 그 지배자가 되는 제국들이에요. 흥망성쇠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도 사실은 한계가 있죠.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대단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결국 어느샌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쪼개지거나 하여튼 역사상에 사라진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봐도 로마 제국만 해도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합니다. 어떤 나라가 흥하면 어떤 나라가 지고, 또 어떤 나라가 흥하면 또 지고, 흥하고 지고 하는 이런 인간의 그 제국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아마도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예언들의 그 상징들을 보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올해 이런 예언들, 오늘 2300주야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2020년 올해 안에 휴가가 온다 이런 유튜브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분들 예언 그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하려나? 네, 휴가가 올해 안에 일어난대요. 이 말씀 2300주야를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 가지고 한우가 1년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2020년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휴가 오신대요. 준비하래요. 이렇게 이런 상징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고 이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중요한 핵심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제국들이 지고하는 그런 것들.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망하게 돼 있다는,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원한 건 없다. 근데 그 인간의 힘이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네.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제국의 황제, 오늘 어떤 정권, 어떤 제국의 힘, 그런 것들이 이제 신께서 부여한, 혹은 자기들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제국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그런 제국들이 결국 인간이었고, 인간은 결국 멸망한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 영원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러면 이들이 이 제국의 힘을, 신적 권위를 두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일을 합니다. 자기들이 신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신처럼 되려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신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인간은 언제든지 이런 바벨탑을 쌓는 실수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지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절대 지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숫염소에게서 자라난 뿔들이 이렇게 세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성소를 회파하고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때 이제
13절에 거룩한 이가 탄원한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2300주야다. 우리식으로 하면 몇 년 정도입니까? 365로 하면은 딱 계산이 안 나오네. 한 5년? 한 5년은 넘겠습니다. 한 7년 정도 되겠군요. 7년. 7년이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안이에요. 7년이 좀 못 되는 날수. 7년 정도 딱 되는 날수인데 이걸 무슨 뭐 계산해 가지고 2020년이다. 또 뭐 2050년이다. 뭐 계산해 내시더라고요.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지 그걸 뭘 계산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한 그날을 왜 우리가 굳이 어떻게 알아? 만약에 그게 그거라면 예수님도 아셨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신약 시대 이거 이미 2300 주야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미 쓰여진 글인데 예수님이 그러시면서도 나도 모른다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걸 왜 그렇게들 잘하시는지 엄청나게들 잘하세요. 아주 그럼 그거를 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공포감이 생기죠. 마지막 날에 대한 지구 멸망이나 뭐 예수의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종교 장사꾼들. 아니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신앙은 언제 어느 때 몇 월 몇 시에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면 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분명히 오세요. 뭐 아직 한 달 남은 2020년에 오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오실 때까지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3분의 3과 2분의 1때 이게 정확하게 7의 반이잖아요. 7의 반이기 때문에 한계를 정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당할 고난, 아픔, 한계 정하신다. 오늘 2300일도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 성전이 회파되고 예배가 금지되고 그런 인간의 세력, 사탄의 능력을 등에 입은 인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부서뜨리는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그거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끝내 이기신다. 그러면 이것들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징으로 또 연결되냐면 바벨론이 대제국이잖아요. 바벨론이 대제국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집기들 다 가져오잖아요. 성전 다 때려 부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바벨론에 와서도 왕을 섬기라. 이게 물론 그 하나님의 때때로 다 해결해 주셨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 못하게 하고 그런 다니엘 당시에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글은 하나님의 위로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로 전해지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너희들의 왜 그랬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2300주야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영원히 환난당하고 영원히 핍박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뭘 생각해야 돼요? 와, 우리가 왜 뭘 잘못했는가? 바벨론 멸망한 그 이유들은 분명히 알잖아요. 그들의 잘못, 회개할 부분들, 하나님을 떠났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대순진리회처럼 하나님도 그 중에 섬기는 한신 여럿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기고 섬겼잖아요. 하늘신, 땅신, 뭐 물신, 잡신 다 섬기면서 거기에 만군의 하나님도 한 가지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적 간음 때문에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2300주야 동안 너희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제국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깨닫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제 이런 비슷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유튜브 보면 난리 났습니다. 그 법을 막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큰 핍박을 당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아니게 됐잖아요. 어저께 우리 전진성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 온갖 부흥 강사들이 했던 뭐 양복을 맞춰주라느니 무슨 뭐 어떤 목사는 그랬대요. 아, 정말 어려운 교회인데 이분을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여는데 뭐 돈을 빌리고 막 그 헌금들 다 모아서 300만 원, 또 몇십 년 전이니까 몇십 년 전에 3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300만 원 모아서 그걸 집어 던지더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요 나를 어떻게 나를 우습게 봤다고. 이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런 짓들을 했다니까요. 아니 그 어려운 교회에서 그 당시에 300만 원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걸 강사비로 줬다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긴 하대요. 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목사님 말로는 근데 이런 일들을 제가 실제 했다고 보는 건 저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강사비를 그걸 집어던졌다? 이런 분들이 진짜로 있었다고요. 네. 물론 대부분의 설령기 대부분은 이런 목사님들도 많았죠. 강사비를 갖고 왔는데 이걸 왜 나한테 강사비를 주느냐. 그리고선 다시 교회에 헌금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보태주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아주 나쁜 짓들을 하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도 아주 되게 유명하고 되게 유능한 거 되게 영적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 다니면서 부흥성회를 하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고 물질이 어떤 척도와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높은 이름 유명하냐 뭐 이런 것들 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없어진 지 오래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교회를 치시는 거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법을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물질주의, 성공주의 따라갔던 거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전의 예배가 막아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가 파괴되는 이런 역사 속에 그것을 영원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죠.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한때, 두때, 반때, 정한 때 완벽하지 않아요. 7대라고 그랬으면 영원한 멸망이었겠죠. 그런데 그 절반으로 쪼개시면서 이 한계 안에서 때릴 거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려는 게 목적이죠. 2300주야 동안 너희들이 고치고 바꿔 내가 매를 드는 거야. 깨달아야 돼. 매 맞는 동안 그저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법을 막는다느니 무슨 뭐 인간적인 몸부림을 해봐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부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길 바랍니다. 2020년에 예수님이 오시건 안 오시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그거 유튜브 올리신 분 지금도 조마조마 하시겠죠? 네. 재밌네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주 쪼개고 뽀개서 숫자를 이게 신천지가 하는 짓거리잖아요. 네. 숫자에 물론 상징이 있고 분명히 뜻하는 바가 있겠지만 광의로 보자고요. 넓은 의미에서 이건 분명하게 제국들의 흥망성쇠이고 그 가운데서 그 제국들이 일어난 동안 받는 성도들의 환난
역경, 고난, 교회가 받는 환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그 제국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을 그렇게 치시려고 하는가? 아, 그럼 우리 회개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것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부분들 엎드려 회개하고 고쳐가는 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합시다. 자,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처럼 주님, 환난의 때에 주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고 바꾸고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제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인간적인 몸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싹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을 빨리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3일 동안 또 우리 마스크 전도 나갑니다. 마스크 전도 나가서 하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진성 목사님, 우리 김천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 의료도움이 빨리 배정될 수 있게, 그리고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